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6장이라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드디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어째 보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고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현대에 교회를 지으면서 자꾸 이 본문을 인용하려고 그래요. 현대 교회의 건축은 이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현대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건 다 왜곡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자 6장 1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보통 출애굽 연대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거든요. 하나는 BC 1440년경으로 보는 주장, 또 하나는 BC 1200년경으로 보는 주장이에요. 후기 연대설, 전기 연대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한편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 4년 15월이라고 그러죠. 이 15월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력이죠. 오늘날은 4월 5월경이죠. 이때를 BC 966년경으로 본다면 본문대로라면 출애굽 연대는 BC 1446년경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480년은 그래서 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즉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근거하에 이 480년이라는 연대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70인역 같은 경우에는 440년을 보았고,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480년 대신 592년을 잡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480년을 일종의 상징적인 세대수로 보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보수주의 구약학자들은 본문 그대로 480년의 정확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 본절이 왕의 통치령 또 왕월까지 상세히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이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480년은 부분적인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대략 광야 생활 40년이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기 및 평정기 32년, 또 사사시대 331년, 또 사울의 통치기 33년, 다윗이 통치기 40년,
솔로몬의 즉위 후 4년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이 저자가 성전 건축 시기를 특별히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기술한 까닭은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그때까지 임시적 상태의 종지부를 찍고, 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소유를 표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구약 성경만 사용한 연대표를 봐도 솔로몬 성전과 바벨론 포로 귀환 사이, 이것도 480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전 건축이라는 명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즉위 초기부터 히람과 협정을 체결하였다가 우리 5장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대략 한 3년 동안 목자나 돌이나 역군 등 건축에 필요한 제반 준비 작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역대하 3장 1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이 딱 떠오르죠. 바로 이삭을 바친 곳이죠. 헌신과 순종과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불리우게 된 계기가 된 곳. 이렇게 참 역사적으로 일치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죠. 또 인구조사의 죄를 범한 다윗에게 천사가 하나님을 위해 번제단을 쌓도록 지시한 장소, 곧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곳이고, 또한 이곳은 여호와 일의 은혜가 나타난 역사적인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장소에 짓고 있는 거예요. 아무 땅이나 사서 그렇게 지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솔로몬 때에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지향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배 드리면서 살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것이죠. 성전은 그래서 온전히 예배처소란 말이에요. 사람들 모여서 공연하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삶의 중심이죠. 예배하면서 교제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도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안에서 평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주하게 살면서 흐트러진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재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는 성도의 지향점이자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활력, 삶의 생동감, 이 모두가 오늘 드리는 예배의 기쁨과 비례하는 것이죠. 절대로 형식적으로 되면 안 돼요. 그럼 그런 말미암아 그 후부터 펼쳐지는 하루의 삶도 형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한 새벽 예배건 무슨 예배건 간에 그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억지로 들여서도 안 되고 기계적으로 들여서도 안 되고. 2절 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지금부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는 요새 뭐 그림들은 잘 나오죠. 이게 말씀을 읽으면 단순히 이게 건축 규모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성전 건축이 막힘없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다. 여기서 저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된 성전 본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크기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다. 이 규빗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약 46cm. 왕실에는 좀 더 긴 규빗이 사용됐다고 해요. 그건 1규빗이 약 52cm에서 54cm 정도까지. 한편 역대하 3장 3절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에는 모세 측량법이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1규빗을 대략 46cm가량으로 잡고 전의 규모를 환산해 보면 대략 길이가 약 27cm, 너비가 9m, 27m, 너비가 9m, 높이가 약 13.68m.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27.36m, 너비가 9.12m, 높이가 13.68m. 크지가 않아요. 당대의 대건축물에 비해서도 결코 크다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왕이면 어마어마하게 솔로몬이 돈도 많고 그 많은 역군들을 다 모아서 짓는데, 이곳은 여러분, 이 성전은 일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거처하는 상징적인 장소로서 오직 제사장들만 드나드는 곳이었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이스라엘에는 당시 이미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어요. 외국 출신 왕비들을 위한 많은 신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위하여는 표현이 여기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나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3절에도 그 크기가 나와 있죠.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주랑, 이건 주랑이라는 의미는 낭실이라고도 하죠. 앞서가다, 인도하다, 그런 의미. 현관이라는 뜻이. 성전 입구가 있는 동쪽에 위치한 부속 건물로 일종의 대기실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이렇게. 여기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역대하 3장 4절의 기록에 의하면 높이가 약 120규빗, 55m가량. 근데 좀 이걸 보면 건축하는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이렇게 낭실의 높이가 높은 곳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볼 때 현대인으로 보면 아담한 예배당 규모예요.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이었다. 그리고 왕궁과 이 성전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이 왕실 예배당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은 성전 뜰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또 4절을 보면 성전을 위하여 붙박이 창문을 냈다는 거예요.
이 붙박이 창문이라는 게 뭐예요? 미닫이, 여닫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데 안쪽보다 바깥쪽이 더 좁게 생긴 아주 특별한 구조예요. 이거 참 재미있죠. 이러한 구조는 공법상으로는 햇빛과 공기가 잘 들어오고 연기는 잘 빠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성전에 태양의 빛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비춰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었다 하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성소에는 이런 창문이 없죠. 완전한 암흑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5절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성전의 벽, 그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으니, 성전 즉 성소와 지성소 바깥벽에 잇대어서 많은 골방들로 나누어지는 3층 구조의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골방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거나 제물을 보관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그리고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거처 장소인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또 6절을 보면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다. 하층, 주층, 또 3층 다락, 3층으로 된 다락이라는 거예요. 밑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1규빗씩 넓게 고안이 되었다. 이 위층 바닥이 아래층 바닥 양벽에 좌우로 한 규빗씩 걸치도록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상상이 가죠. 그래서 이제 각 층이 나사 모양의 사다리로 연결돼서 오르내리도록 되어 있다고 8절에 나와 있죠. 또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서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했다. 턱을 냈다는 것은 벽의 두께를 줄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각층 골방의 등보를 지탱하는 선반을 만들기 위해서 위층 벽의 두께를 1규빗씩 축소하는 그런 방법이죠. 7절을 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성전 짓는데 돌을 먼 곳에서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가져올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채석장 현지에서 치수에 맞춰서 돌을 달아먹기 때문에 굳이 연장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됐을 것이죠. 또 영적인 의미는 이 성전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건 1차적으로 철기를 대지 않는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죠. 또 철이라는 것이 피를 흘린다 하는 무기를 만드는 재료 아닙니까? 군사력과 전쟁을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는 화해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는 들리지 않아야 된다. 평화로움과 정숙함과 거룩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그야말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항상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경건하게 평화롭게 하루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모두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